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로 71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 예수의 출생을 알기 때문에, 그죠? 어디서 나서 누구의 자식인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아요. 목수의 아들로, 그죠? 목수 일을 하시면서 살아. 그냥 평범한 사람의 그냥 동네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자체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인간 삶 속에서 살았던 그 모습만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래요. 근데 수군거린다는 것이 주로, 이 수군거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불평불만할 때, 그죠? 남을 비판할 때, 또 부정적인 거 이야기할 때, 그죠? 남을 중상모략할 때, 이럴 때 수군거려요. 그러니까 이 수군거린다는 게 지금 떳떳하고 그러면 수군거리지도 못하잖아요, 또,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서로 저게 무슨 아니 요셉의 아들이 그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그죠? 하늘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근데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습니다. 이 이끌지,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기한테 아무도 올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택한 자만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한번 택함 받은 사람은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 불가항력적, irresistible grace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에게 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 구원받은 자들은 선지자의 글에 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 오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또 얘기했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내게로 오는 것이다. 우리 구원받은 건요, 이런 겁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죠.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죠? 택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아버지께 보고 듣고 배운 자들이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럼 저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봤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아버지를 본 분이다 이거죠. 성자 예수님만 성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일반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그 뒷모습만 보고, 그죠? 그 광채에 그냥 얼굴이 자기가 빛나갖고 수건을 뒤집어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이미 있는 죄인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그냥 대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 같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명을 유지시키는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게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죽지. 그러니까 심장이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야? 아니야. 뇌에서 요즘은 뇌가 죽으면 죽었다 그래. 그러니까 뇌에 살아있는 것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건가? 먹지 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육신의 양식을 먹었지만 그들은 결국 죽었다 이거예요. 그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육신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은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거를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의 만나를 얘기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이 아닌 생명의 떡,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같은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 그림자가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생명의 떡, 생명의 살을 얘기하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 그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죠? 영생을 누리는 떡과 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 듣는 사람들은 계속 육신의, 그죠? 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벽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벽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그 자세하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육신의 그냥 그 사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나를 먹고 마셔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실제로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사람 잡아먹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잡아서 죽이고 배척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 하잖아요. 그 성찬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시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떡과 살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실제로 그 성찬할 때 그 떡과 살이요, 떡과 피가, 떡과 포도주지,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게 바로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응? 실제로 몸과 실제로 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 그 예식행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매우 중요한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게 뭐야?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런 것이 그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그 영적인 연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연합을. 영적인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하고, 그죠? 그럴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죠? 거하시는 연합을 이루는 그런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근데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한 건 딱 요 한 절 하나예요. 요거. 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를 보내심에,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심에? 예수님을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에 한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벗어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먹는 사람도 그러면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그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 유지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이거 맞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요. 먹는 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단수로 표현해 놓으셨냐고요. 단수로. 먹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은 개인적인 관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항상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런 얘기 하셨대잖아요. 나는 저기 우리 그 저 장모님 치마 자르기 잡고 나는 천국 간다 그랬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결코. 결코 그렇지 않고 결국 1대1 관계, 1대1 관계. 그러니까 구원은 1대1 관계야. 우리 가족들이 지금 엄마 아빠 믿고 애들이 안 믿잖아. 애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1대1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심각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들어도 이해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있죠?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12제자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제자 아니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제자 중 여럿이,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지만 12제자를 제외한 여럿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어렵도다. 어렵도다란 말이요.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더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장황하게 이렇게 쫙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말씀이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또 수군거려요. 이 수군거리는 거 주로 어떨 때 수군거려요? 주로 그죠? 이게 긍정적일 때 수군거리지 않아요. 주로 비판적이고 부정적일 때 수군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거 뭐예요? 걸림이 되느냐?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냐? 이런 뜻이에요. 야, 이 말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냐? 너희들을, 이게 원어적인 표현이요. 너희들을 절망에 빠뜨리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절망에 빠뜨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랬어요. 그러면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 하늘에서 분명히 오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게 원래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럼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 너희 보면 어떡할래? 응?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육은 무익하다는 뜻이요. 육적인 게 다 무익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은 죄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무익하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영은 살리는 거고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다 무익하다고 보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야. 이단 중에 아주 역사가 깊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일 하는 것만 그것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그죠? 세상 일을 하고 이러는 것을 무익하다고 보는 거야,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고 찬송만 하고 그런 것만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지. 그렇게 있죠.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영적인 행위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고 이거 육적인 것은 다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육이 무익하다고 얘기한 건 뭐예요? 육은 죄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은 뭐냐면 육적인 것에 가면은 죄와 항상 결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죠?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느니라. 또 다시 반복하잖아요. 그죠? 택한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수많은 제자 중에서 지금 아까 그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갔다. 떠나갔는데 여기서 지금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아예 있죠. 세상으로 돌아갔다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죠?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그냥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죠? 지금 이제 12제자만 남고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났다는 것이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이거 다시 말하면요. 이제 예수를 부인한 거랑 똑같아요.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자유의지로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를 입게 됐을 때 우리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자, 시몬 지금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건 12제자밖에 없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가려느냐?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가 상당히 다혈질이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죠?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게 뭐야? 영생의 말씀을 주님만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아주 믿음의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자, 다 떠나갈 거 아셨어요. 그죠? 12제자만 남을 거 아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 이거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하나가 마귀 짓을 하고 마귀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있죠.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거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는요 그 고백 때문에요 엄청나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분별력 있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늘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줄줄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인 베드로가 제대로 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복음의 그 핵심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늘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전해야 돼. 오늘 떡을 먹는 자라는 단수를 쓰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뭐야? 구원은 개별적인 사안이다. 그죠? 개별적인 사안이다. 결국 아무리 믿음 좋은 아내가 있어도 치맛자락 붙잡고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 그죠?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가 있어도 자식이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은 아버지 개별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주위에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여 베드로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영생이 주께 있습니다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아버지 주님을 위한 아버지 삶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